어,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흔히 요즘 샴 쌍둥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만,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아이가 태어났다 했을 때 묻는 것이죠. 이 아이는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랍비에게 물었는데요, 그때 그 랍비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이쪽 머리를 때려보아서 저쪽이 아프다고 울면 한 아이고, 이쪽에서 웃을 때 저쪽 아이가 울면 이는 두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도 간의 사랑과 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외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은 무언가를 아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기 때문에 믿지만 아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이라는 말이 붙으면 무엇인가를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서의 회복을 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말입니다. 예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이요. 이 십자가의 능력은 예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때문이고, 복음의 능력은 곧 사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것과 성도 사랑에 대한 말을 함께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그 우상 앞에 맞춰진 것을 먹는다고 아무런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군모로 계실 때에 부대가 있던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이 무당들이 좋아하는 산이었답니다. 늘 와서 이렇게 구슬하는 산이었는데 그곳에 이제 진지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있는 큰 산항당에 있는 나무를 잘라야 됐고, 그 위에 있는 샘이 있는데 그 샘을 이제 막아야 됐다는 것이죠. 진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물이 흐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막아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한 무당이 거기 있는 부대장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럼 뭐라 했느냐? 저 샘이 이 산의 숨구멍인데 저걸 막으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자 막 흉흉한 소문이 돈 것입니다. 숨구멍이래. 그리고 그 나무를 잘라야 되는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와서 안 뵙니다. 목사님이 가가지고 그 나무를 뱉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지금까지 잘 목자고 계십니다. 그 교회도 부흥되고 잘 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바울의 시대에는 이것은 큰 문제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먹는 주식은 고기입니다. 지금도 서양 사람들은 고기가 주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고기에 시중에 나오는 모든 고기는 그냥 고기가 아니라 고기를 잡고 나면 여러분 이 뼈와 그리고 나머지 가축은 다 버리고 그 살코기만을 가지고 먼저 우상 앞에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생명의 문제다 보니까 그들이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우상에게 그걸 바칩니다. 그리고 바쳐진 그 고기를 다시금 시장에 유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이 고기를 우리가 예수 믿는데 먹어야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이 고민했고 논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뭐냐? 다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에는 초신자도 있고 교회에는 깊은 영성의 덕이 있는 분도 계시다는 것이죠. 다 바울 사도 같은 그런 성숙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처음 믿을 때를 한번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미신적인 요소와 기독교적인 요소를 같이 믿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제사를 지낸다든지 또 이사할 때도 좋은 날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죠. 제가 요즘에 최근에 참 재미있는 것을 봤습니다. 12년 전에, 여러분 올해가 무슨 해입니까? 무슨 띠입니까? 돼지띠지 않습니까? 12년 전에 뭐라 그러냐면 그때 황금 돼지띠다. 난리가 났습니다. 황금 돼지띠에 일을 놔야 된다 해서 그때 산부인과가 여러분 막 사람들이 임신하고 났죠. 근데 올해 봤더니 그때는 아니고 올해가 진짜 황금 돼지띠. 헷갈려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으면 어쨌든 말입니다. 풍습과 종교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습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은 그냥 그렇구나, 세상에 그렇게 사는구나, 참 불편하겠다고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습대로 하면 이사도 제대로 그날 마음대로 못 갑니다. 심지어 아이를 낳는데도 시간을 정해놓고 지금 애는 나오는데 지금 낳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미치는 것이죠. 사람은 배 잡고 뒹구는데 지금 낳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몇 시에 낳아야 된다고 해서 애도 막 못 낳게 하는 겁니다. 별일이 다 있죠. 사람 아픈 것은 둘째치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우상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미신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예수를 믿는데 무당이 하는 말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무당들은 이런 말합니다. 세상에 신들이 있는데 예수 신이 제일 크다. 다른 신들은 예수를 못 해본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예수가 최고다. 근데 이것은 누구 말입니까? 무당 말입니다. 무당 말이에요. 듣기는 좋은데 말입니다. 그건 무당의 말입니다. 여러분, 저것들은 다 우상들입니다. 신들이 아닙니다. 오직 신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신이 제일 크다. 그 무당 말이에요.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죠. 일본의 기독교가 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는 우리나라보다 역사가 2배나 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신학도 깊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기독교와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고 그 일본의 기독교는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는 부흥되고 여러분 성장한 것이죠. 제가 왜 그럴까? 어느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글을 읽다 보니까 그것을 이런 설명을 한 걸 들었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신사참배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에게 찬양에 절을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인데, 한국 기독교는 우리 선조들은 말입니다.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우리의 신은 하나님뿐이다.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이를 위해 싸웠습니다. 우상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자칫 하나님의 신앙보다 우상이 높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자 목숨을 걸고 순교까지 하셨습니다. 일본 기독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똑같이 절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일본 야스쿠니 신사가 문제될 때도 말입니다. 일본 교회는 침묵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그냥 문화로만 인식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싸웠던 한국 기독교는 부흥했고 복을 받았지만 일본의 기독교는 여전히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공감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물리치고 거기서 자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한다. 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은 소중한 지식이긴 한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앞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지식 때문에 사랑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의 고기 문제를 말합니다. 우상에 바쳐진 고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알지만 문제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 아직 믿음이 깊지 못해서 여전히 우상을 두려워하고 우상을 금기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상을 고기를 먹으면 해를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닌가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는 그 고기를 먹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알지만 성도들을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식이 앞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랑이 앞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상대가 우리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을 이해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믿으려고 애쓰고 있구나. 그 중심을 믿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 믿음의 지식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사랑의 세 가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저 이런 거야 하면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1장 5절과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신앙은 믿음으로 나아가서 사랑에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상대의 믿음의 모습을 이해해주고 그 성도가 믿음의 증거까지 자라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성도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늘 어긋나게 행동했습니다. 방금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는데도 말입니다. 제자들은 그 다음에 폭풍 앞에서 믿음이 흔들려고 그들은 그곳에서 번민했습니다. 방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신하는 것이 제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뭡니까? 끝까지 기다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성도를 사랑하며 지식을 세우기보다 사랑의 덕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누가 오든지 우리가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서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고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 더 큰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사월 한 달에도 우리 교회가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